찬미 예수님, 예,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 성당에 와서 토요일 평일 미사, 첫 토요일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놀랬어요. 평일 미사이고 또 더운 여름이고 해서 교우분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전에 평일 미사인데도 성당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오셔서 미사 때 또 우렁차게 화답을 하는 것을 보고 막 기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어떤 모습일까 하고 왔는데 성가도 아주 그냥 우렁차게 부르고, 예, 전례단도 아주 또박또박 독서도 잘하고 그러네요. 기를 2번 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예. 메탄동 성당 처음이지만 또 오늘 이 2번의 미사를 통해서 이 메탄동 성당이 아주 힘찬 공동체다라는 기억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사제로 살다 보면 정확히 이 내용으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예. 고해소 안에서도 이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고백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어떤 교우들이 가지고 와서 상담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겠나. 또는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긴 했겠지만 좀 할 수만 있다면 잘 타일러서 중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상담은 양쪽이 다 오질 않습니다. 한쪽만 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절대 재판관이 되어줄 수도 없고 중재자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여기서 탐욕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 탐욕은 유산을 아마도 더 많이 가졌거나 혼자 다 먹겠다고 가지고 간 그 형한테만 있었을까요? 유산을 받지 못한, 제 몫이라고 생각한 만큼 만족스럽게 받지 못한 이 동생에게도 분명히 탐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산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탐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현세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맛있는 음식은 개발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인류 역사로 볼 때 이 사람의 삶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차원에서 이 탐욕을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루어질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탐욕은 내가 원하는 것에 아주 많은 집중을 하게 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우선시하지 못하게, 즉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소유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도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대한 소유도 우리 마음의 탐욕을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인기를 많이 얻고 싶다라든지, 명성을 얻고 싶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탐욕은 세상은 발전시키지만 인간의 관계를 별로 그렇게 발전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욕심 많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비워진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욕심이 많고 탐욕에 막 넘치는 사람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은 항상 허락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욕심 없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여기서 하나 더 건드려 보면, 자, 부모님들, 우리 애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우리 애는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공부 욕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는 욕심을 계속 키우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영역으로 오고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 왔을 때 탐욕과 이런 욕심은 우리의 관계를 좀 일그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 왜곡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탐욕이 왜 우상숭배이냐? 내가 간절하게 지나치게 많이 욕망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리면 더 이상 하느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에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뭘 대신 만들어서 막 거기에 막 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하느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모양을 가진 것이 들어오고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막 시기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다른 좋은 관계들을 막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런 욕망들, 탐욕들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은 재산과 생명 중에 이 현세적인 재산과 영원한 생명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 묻고 계신 것이고 또 나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 이것까지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소출을 내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즐기면서 살까 막 자기 계획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보관 창고보다 더 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얻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만큼의 많은 결과를 얻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또 발전시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삶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었고 자기 계획대로 미래가 다 될 거라는 그 착각에 대해서 건드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당장 내일 네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코엘렛의 그 유명한 코엘렛의 내용이 나오죠.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의욕을 꺾어버리거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의 귀함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계속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